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은요,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로 살고 아버지 되는 것에 대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얘기를 소개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 아이들의 말을 좀 더 귀담아 기울였어야 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일화예요. 인칭은 나라고 하는 인칭을 써서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의 부사장이 사무실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 부사장이 나에게 자네 이제 성진이 됐어. 그리고 다른 도시로 발령이 났어. 성진도 되고 다른 도시로 발령이 나니까 연봉도 자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또 성진도 되고 그 지역의 책임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본인도 뿌듯하고 행복했습니까? 또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 실력을 알아주니까 한 도시의 책임자로 성진 발령을 내렸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존중받고 실력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올라가니까 생활도 조금 이제 수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차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도 넉넉해지게 되니 그것도 또한 기쁨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마음껏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돼서 이제는 자기도 감추어진 실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냥 내가 계산하고 내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에는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기다리는 시간이 진행되면서 마음속에 굳혀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습니다. 성진 발령에 따르는 것보다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과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진이 되고 발령이 지방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 가족 관계에 무언가 흐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나와 두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은 두 아이들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니까 두 아들과의 관계냐, 성진 발령이 나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것인가, 그 생각이 결국에 저는 두 아들과의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살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성진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진의 기회를 내려놓고 두 아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자, 아빠가 지금 이런 선택을 이런 지금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 가족들끼리 다 한 번씩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해보라 그랬는데 세 아이들은 다 동시에 NO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저를 보면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3대2가 됐습니다. 그럼 다수결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제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빠가 부르시는 뜻이라면은 아빠의 뜻을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나왔어요. 그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제가 따라 주었어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독재적이었다는 사실을 회개합니다. 독재하신 아버지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더라면은 상당히 아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무슨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고마운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좌를 선택하면 오케이, 우를 선택하면 오케이. 그래서 결혼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이 어디에서 사는 거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만약에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면은 이 아버지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성진 발령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들의 그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내면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도 역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기보다는 성진 발령이 나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을 위한 그런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이 아버지는 아이들의 장래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했을 것이다. 쉽게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높아지는 연봉도 그리고 자기를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기회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성진발령이라는 자기의 영광보다는 자기 성공보다는 자녀들의 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인용한 책은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나도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라는 책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학벌이었습니까? 외모였습니까? 아니면은 재능이었겠습니까? 실력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받고 있는 어떤 연봉을 통한 그의 재능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눈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장면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마는 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까?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큰아들의 모습입니까? 사실 오늘 이 건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본문에도 그렇고요, 아버지하고 큰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아들과 어쩌면 이 그림에서 돌아와야 할 아들은 둘입니다. 근데 둘째는 돌아왔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상당히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할 더 큰 탕자는 둘째 아들이라는 둘째 아들. 자, 둘째 아들의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 오늘 성경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생각지 않게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종이 뭐라 합니까? 27절, 당신의 동생,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 하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뭐가 분노가 생깁니까? 뭐 때문에 분노가 생긴 겁니까? 잔치를 벌린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이 큰아들이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재산을 탕진한 저 자식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저 살찐 송아지는 사실 내 건데. 씩씩거리고 있는 아버지가 금세 눈치를 채고 문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아들은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안 드러났어요. 동생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이 들어왔을 때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들통났어요. 혼자 있을 때는 숨겨져 있던 우리의 내면이 이 동생을 만났을 때 내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진짜 내면은 언제 드러납니까?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충돌이 될 때, 관계가 갈등이 있을 때에 숨겨진 우리 내면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형이 갖고 있는 그 내면에 숨겨진 실체가 뭡니까? 일단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 그럴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동생을 자신과 비교합니다. 동생은 어떤 동생입니까? 재산을 탕진한 동생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 아버지 명을 한 번도 나는 불순종한 일이 없어. 아버지가 이래라 하면 일하고, 오늘 뭐 10시까지 하라면 10시까지 하고,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노 한 적이 없어요. 착한 아들입니다. 착한 아들. 근데 착한 아들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분노가 있어요. 예, 저도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분노가 있었어요. 예, 그 분노가 누구한테 쏟아졌을까요? 예, 마누라.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 또 누구한테 쏟아졌을까요? 우리 교인들. 예. 제가 무서웠습니다. 밥 먹을 때 아무도 제 앞에 오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좀 오라고. 아무도 안 와. 여전대 회장이 대표로 왔는데요, 벌벌벌 떨면서 먹어요. 먹다가 슬슬 가버려. 내 혼자 독상. 예. 그렇게 제가 무서웠어요. 사람들 아무도 나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살기가 고달팠어요. 알고 보니 원수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하죠. 예, 비교는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비교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버지는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해요. 이동희 사는 기쁨이가 이뻐요, 창경이가 이뻐요? 비교 안 해요. 아버지는 다 내 아들 내 딸이에요. 그렇죠? 박선영 권사님, 미림이가 이뻐요, 우리 제일이가 이뻐요? 똑같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은. 우리는 비교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그 각자의 독특함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큰아들 작은아들 똑같이 사랑하셔요. 똑같이 귀하게 보시고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셔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요. 그래, 너는 너의 스타일로 살아. 너는 너의 스타일로 살고. 하나님은 다름을 삐뚤게 보지 아니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이 다름 괜찮아요. 세 번째는요, 이 큰아들은 동생과 자신을 차별합니다. 30절에 보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장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자식. 자기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하고 놀다가 삼켜버린 재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짐작이지요. 물론 뭐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딸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하루 종일 찾았어요. 나중에는 119 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동원되고 경찰이 오고 수색견도 오고 막 찾는데요, 못 찾아. 근데 그 아이가 고의적으로 숨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자기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찾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찾게 해주세요. 막 아버지가 우는데, 딸이 아버지가 자기를 찾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 듣고 딸이 여기 있지 이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나온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몽땅 까발립니다. 다 까발려. 그냥 다 창녀들하고 진탕 술 먹고 재산 탕진하고 또 뭡니까? 삼켜버린 이 새끼. 우리 용어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좀 점잖게 이 자식. 그러면서 자기는 어때요?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불순종한 일이 없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나는 충성파다. 내같이 아버지한테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하면서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생은 까발리면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은 부각시킵니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 상대방과 차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원망을 쏟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니까 원망이 나온 거예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차별은 뭡니까?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데 자기 의의는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하시키는 데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집에서 열심히 일한 충성된 큰아들이나 재산을 탕진했지만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전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저 동생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한테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염소 새끼로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좀 못마땅하고 자기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보면은 여지없이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작은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재산 다 탕진하고요, 아주 내 막 그냥 그냥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불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냥 노예로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자식아,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네가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너는 변함없는 나의 상속자야. 누가 뭐래도, 아까 찬양이 나왔잖아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큰아들이 뭐랍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를 즐겁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얘야. 얘야라는 말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하는 그런 투예요. 얘야, 내 사랑하는 내 귀여운 내 이쁜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얘야, 염소 새끼 한 마리, 아이고, 염소 1억만 마리 다 네 거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의 인생을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요, 본래적으로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그냥 낮추어 보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야,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있는 염소 새끼 다 네 거다. 오늘 누가 그러더라? 다 따라합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거란께. 내 것이다, 네 거라요, 네 거라요. 뭐 맞나 모르겠다. 아침에 누가 하던데. 네 거유. 내 것이다, 네 거유. 내 끼다, 네 거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 대해서 염소 새끼가 아니고 내 끼 다 네한테 상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의 참 아들이 나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얘야, 나의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이뻐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뭐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존재가 나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나를, 아내는 나를, 자식은 나를, 부모는 나를, 친구들은 나를, 직장 동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아주 절대적인 긍정적인 존재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아버지에게부터 엄청난 것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부어지고 있음을, 그게 우리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요, 첫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존재다. 두 번째, 나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있는 존재다. 아멘. 이건 왜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요, 빌 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분이셨어요. 선거 때가 오면은 매일 바빠.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들어와도 그냥 옷만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상황. 근데 이분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몰리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3살이 다 돼갑니다. 내일 모레면 생일잔치.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데리고 식료품점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제 오는데, 집에까지 오는데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한 몰리가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 집은 어디야? 오. 그래서 이 딸아이가 그런 말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아빠 내 집은 어디냐고? 여기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나는 우리 딸한테 손님이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 큰일 났구나. 분명히 엄마의 남편이고 자기의 아빠라는 것은 맞는데 같이 살고 있는 식구라는 사실은 이 딸아이가 모른다는 거예요. 와, 혹시 그렇게 사신 분 계세요? 아빠 집 어디야? 남편은 집은 어디야? 자,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언가 내가 내 인생이 안 바뀌면은 이 아이한테 큰 불행이 오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돼. 이 아이하고 어떻게 하든 시간을 좀 가까이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몰리가 장난감 집을 만드는데 꽤 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밤이 늦어서 자야 될 시간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보니까 계속 무슨 슬레이트 가지고 조립하는 그 집을 만드는 건데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슬레이트로 만든 것이라 보니까 나중에 쓰러지더니 깨져버렸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야, 어떻게 너 그거 집을 잘 지을 수 있는데 벽돌 한 60장 있으면 될 것 같아. 아빠 우리 집에는 벽돌이 없잖아. 있어. 가면 있어. 어디? 철물점에 가면 있어. 그래서 아빠가 이 딸아이 태워가지고 철물점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철물점에 가서 이분이 지프차에다가 이제 벽돌을 실은데
이 딸아이가 그 철물점에 전시되어 있는 벽돌을 이제 실어 와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제 뭐 구루마 같은 거, 뭐니까 구루마가 아니고 뭐지? 하여튼 뭐 손수레 같은 조그마한 거 이제 있잖아요. 싣는데 얘가 진열되어 있는 그 벽돌 가운데서 제일 이쁜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 저거 고르고 이 벽돌을 지프차에 싣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아. 계속 이거 살피고 저거 살피고 아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어른이 하면 어때요? 그냥 막 실어가지고 그냥 오는데 얘는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줘.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근데 얘가 계속 느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 아이의 관심은 벽돌을 옮겨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뭐겠어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아빠가 다구치고 빨리빨리 하자, 해지겠, 뭐 밤이 깊겠다, 못하겠다 이랬는데 아이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아빠와 함께 있다는 이것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행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몰리가 원하는 것은 벽돌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몰리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큰아들은 자기 기준에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고, 탕자는 또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삶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요, 아버지가 되라는 것, 아버지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 큰아들이 극복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의예요. 29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 해를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종 잘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이 큰아들이 갖고 있는 돌파되어야 될 부분은요, 자기의예요. 나는 이 정도 했다. 나 이 정도 사람이다. 나 이 정도 경건한 사람이다. 나 이 정도 헌신한 사람이고 나 이 정도 아버지한테 충성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상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자기의는요,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무언가 굉장히 영광을 누렸을 때에 이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자기의가 언제 드러났어요? 고난당할 때가 아니고요, 잘 나갈 때. 사무엘하 24장 보면은 다윗의 말년에 자기 자신이 평생 동안 일구어왔던 나라에 대한 무언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해라.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 인구조사해라. 그때 요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기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요압이 순복하고 인구조사를 9달 동안 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50만, 이스라엘 민족이 80만, 도합 130만. 출애굽 때에 60만 명이 지금 다윗 왕 때는 배가가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자, 이 큰아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은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난 6월 20일 날 아산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라고 있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동맥 수술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 아버지의 일기를
찾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환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동맥 수술의 최고의 달인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뭐랍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식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감사의식이 없어요. 큰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가 의식화될수록 상대방의 약점은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장점은 크게 보입니다. 아이고 고맙다 동생아, 네가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돈은 다시 벌면 돼. 죽었다고 생각된 네가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고 고마워 동생아. 이랬어요? 새끼 재산 축내는 새끼.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 여봐라, 살찐 송아지 잡고 풍악 올려라. 이 아버지는 뭘 소중히 여기셔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둘째, 이 큰아들은 뭐예요? 재산 다 날려먹은 자식. 재산에 대한 관심, 소유에 대한 관심. 큰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다면 그는 동생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내 동생아 그랬을 거예요. 큰아들은 지금 뻣뻣하게 서 있어요. 손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두 손은 아들을 다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지구와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 제시카야, 방탄소년단 맞죠? BTS를 죽어도 너를 안 바꾼다. 제시카야, 이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니하고 안 바꾼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를 죽어도 너 안 바꾼다. 제시카야, 나는 진정한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진정한 어머니란다. 네가 일을 잘했어, 똑똑했어,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변화되고 순종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제시카야,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너를 내 품 안에 품고 있단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만 의지해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단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과 맞바꾸었단다. 큰아들의 이 마음은요, 두 가지가 채워져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은혜의식. 두 번째는 감사의식.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가지 마음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 끝없이 용서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모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